잠깐,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집에 고양이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을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 발견된 성파드레 푸의 마지막 예언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에 특별한 하늘의 은총이 내린다는 충격적인 계시가 밝혀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 예언이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고양이는 보이지 않는 영적 보호막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파드레 피오는 임종 직전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찾아올 놀라운 기적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세기 가톨릭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성인으로 알려진 파드레 피오는 1887년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영적 능력을 보였던 그는 평생을 통해 수많은 기적적인 치유와 예언을 행했습니다. 특히 그의 몸에 나타난 예수님의 상처 성은은 현대 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이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성은을 지니고 살았던 파드레 피오는 인간과 영적 세계를 연결하는 특별한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수도원 생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동물들, 특히 고양이들과 맺은 독특한 유대관계였습니다. 매일 저녁 기도를 마친 후 파드레 피오는 수도원 정원에서 고양이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고양이들이 그의 기도 시간에 맞춰 어김없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거룩한 의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고양이들은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종종 고양이들은 천사들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고양이들이 보여준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병을 앓는 신자들의 병실을 찾아가 위로를 전하는 고양이들, 곧 일어날 자연재해를 미리 감지하고 경고하는 행동들, 그리고 임종을 앞둔 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주는 고요한 봉인자로서의 모습들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인류 역사에서 차지해온 특별한 위치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문명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항상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이러한 고양이들의 본질적 특성을 깊이 이해한 첫 번째 성인이었습니다. 그는 고양이들이 지닌 특별한 영적 감각이 창조주께서 인류를 위해 마련하신 선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파드레 피오가 고양이들을 통해 받은 예언적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는 고양이의 눈동자에서 미래의 징조를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검은 고양이의 눈에서는 가장 강력한 예언의 빛이 비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능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인류를 위한 신성한 계시의 통로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고양이와 함께 사는 이들의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함께 머무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고양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신성한 매개체입니다. 이들은 우리 삶에 찾아올 시련과 축복을 미리 감지하고 그대 말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파드레 피오가 발견한 고양이들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의 기록에 따르면 고양이들은 우리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감지하고 물리치는 특별한 영적 수호자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파드레 피오가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고양이들의 놀라운 영적 보호 능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드레 푸의 수도원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940년대 어느 깊은 밤, 수도원 지하실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날 밤, 수도원의 검은 고양이가 끊임없이 울며 파드레 푸의 방문을 긁었고 결국 잠에서 깬 그가 화재를 발견하여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들은 단순히 위험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위험까지도 알아챈다고 기록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1950년 성탄절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 아기를 품은 방문객이 파드레 피오를 헤아려 했을 때 평소에는 조용하던 수도원의 흰 고양이가 갑자기 나타나 그 사람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고양이는 평소와 다르게 등을 세우고 이상한 소리를 내며 그 방문객을 쫓아냈고 나중에 그 사람은 자신의 악의적인 계획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수호 능력이 단순한 동물의 본능을 넘어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고양이들은 천사들의 메시지를 전달받아 우리를 보호한다는 구절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실제로 수도원에 머물던 고양이들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해 여러 차례 위험을 미리 알려주었고 심지어 영적으로 어두운 기운을 가진 방문객들을 식별해내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양이들의 에너지 감지 능력입니다.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을 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고양이들이 특정 장소나 물건을 피하거나 그 주변을 맴도는 행동을 통해 그곳의 에너지 상태를 알려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고양이가 집안의 특정 구역을 피하거나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파드레 피오의 마지막 기록 중에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특별한 천사가 함께한다고 썼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닌 수십 년간의 관찰과 영적 통찰을 통해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고양이들이 우리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정화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고양이들의 특별한 능력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고양이 보호자들이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고양이가 특별히 더 가까이 다가와 위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 아플 때 고양이가 그 사람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이러한 고양이들의 신비로운 수호 능력을 연구하면서 더욱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일기에는 고양이들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신성한 패턴과 상징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기록들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고양이의 또 다른 영적 능력을 보여줍니다. 파드레 피오의 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고양이와 숫자 7의 깊은 연관성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수도원의 고양이들을 관찰하면서 매일 새벽 3시와 오후 4시, 정확히 7시간 간격으로 고양이들이 특별한 행동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간대에 고양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와 교감하듯 일제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묘한 울음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숫자 7은 영성에서 완전함과 신성을 상징합니다.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의 감각기관이 바로 이 신성한 숫자와 일치한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고양이의 수염은 7개의 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들의 균형 감각은 7개의 뇌의 기관을 통해 완성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양이들이 보여주는 7가지의 특별한 영적 신호입니다. 위험 감지, 영적 존재 인식, 에너지 정화, 치유, 예언적 직감, 보호, 그리고 영적 안내가 바로 그것입니다. 파드레 피오는 특히 고양이들이 보여주는 7의 주기의 행동 패턴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관찰에 따르면 고양이들은 7회마다 특별히 강한 영적 감지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 날들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명상하듯 고요히 앉아있거나 특정 장소를 집중적으로 응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우주의 영적 주기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더욱 신비로운 것은 숫자 9와의 관계입니다.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들이 가진 9개의 생명이라는 전설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고양이들은 실제로 9단계의 영적 진화를 겪는다고 합니다. 각 단계마다 그들의 영적 능력은 더욱 강화되며 이는 마치 인간의 영적 수행 과정과 놀랍도록 유사하다고 합니다. 숫자 9는 완성과 순환을 상징합니다.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들이 보여주는 9가지의 특별한 행동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물의 습성이 아닌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신성한 패턴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양이들이 보여주는 9가지의 치유적 행동입니다. 아픈 사람 곁에서 그들은 정확히 9가지 바른 방식으로 치유 에너지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숫자의 영향력이 드러납니다.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는 이들의 삶이 7년을 주기로 큰 변화를 맞이하며 9년이 되는 해에는 특별한 영적 깨달음을 얻는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고양이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숫자들의 신비로운 의미는 고양이들의 특별한 능력 중 하나일 뿐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고양이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드레 피오의 기록은 고양이들이 어떻게 영적 세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드레 피오의 기도 시간에는 놀라운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수도원의 고양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마치 의식을 거행하듯 그의 주위를 조용히 에워쌌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성체 현시 중에 고양이들이 보여준 특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를 바라보듯 한 지점을 응시하며 깊은 묵상에 잠긴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947년 부활절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파드레 피오가 기도하는 동안 수도원의 흰 고양이가 갑자기 제단 앞으로 걸어나와 무릎을 꿇듯 앉았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성담 안에 강렬한 빛이 가득 차올랐고 천상의 음악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후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들은 천사들의 현존에 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고양이들의 영적 감지 능력은 일상적인 순간에도 드러났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들이 영적 존재가 있는 곳에서 보이는 3가지 특별한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첫째,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공중의 한 점을 응시하는 것. 둘째, 부드러운 울음소리를 내며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따라다니는 것. 셋째, 특정 장소에서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듯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파드레 피오의 기록 중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고양이들이 전달하는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예지몽을 꾸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꿈들은 단순한 잠꼬대가 아닌 천상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검은 고양이가 꿈에 나타나면 중요한 영적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꿈속에서 고양이가 보여주는 행동에는 각각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가 꿈에서 문을 여는 모습을 보면 새로운 영적 깨달음이 올 것이라 했고, 고양이가 창문 밖을 바라보는 꿈은 곧 중요한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고양이가 꿈에서 특정한 물건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경우 그곳에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도원에서는 매주 화요일 밤마다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고양이들이 한밤중에 모여 마치 기도하듯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이때 주변에서는 신비로운 향기가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파드레 피오는 이 시간이 천상과 지상이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이며 고양이들이 영적 메시지를 전달받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고양이들의 능력은 단순한 신비로 끝나지 않습니다. 파드레 피오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놀라운 치유의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완화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파드레 피오의 수도원에서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1943년 전쟁 부상으로 고통받던 한 군인이 수도원에 찾았을 때의 일입니다. 수도원의 오래된 고양이가 그의 상처 부위를 매일 핥아주었고 의사들도 놀랄 만큼 빠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이를 기록하며 고양이의 치매는 천상의 치유력에 깃들어 있다고 적었습니다. 수도원에서 발견된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고양이들이 내뿜는 특별한 진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의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단순한 만족의 표현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관찰에 따르면 이 진동은 정확히 인체의 자연 치유 주파수와 일치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서 고양이들은 더욱 강한 진동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1950년대 초반, 극심한 불면증으로 고통받던 한 수녀가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로도 해결되지 않던 그녀의 상태는 수도원의 삼색 고양이가 매일 밤 그녀의 방을 찾아오면서 기적적으로 호전되었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이 현상을 연구하며 고양이들이 가진 특별한 영적 진정 효과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고양이들은 불안한 영혼을 감지하고 그대 말의 방식으로 위로를 전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양이들이 보여주는 선택적 치유 행동이었습니다. 수도원을 찾는 수많은 방문객들 중에서도 고양이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이들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환자의 아픈 부위 근처에 앉아 마치 기도하듯 고요히 머물렀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통증이 감소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를 통한 영적 치유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고양이가 있는 공간 전체가 특별한 치유의 장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수도원의 한 공간에 고양이들이 모여들면 그곳의 공기가 맑아지고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식물들도 그 주변에서 더 잘 자랐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고양이들이 만들어내는 치유의 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화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고양이가 오랫동안 머무는 공간에서는 특별한 평화로움이 감지되었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고 합니다. 파드레 피오는 이를 고양이의 영적 정화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치유의 능력은 고양이의 눈빛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전달됩니다. 파드레 피오의 기록은 고양이의 눈동자가 단순한 감각기관을 넘어 영적 세계로 향하는 창문과도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신비로운 시선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파드레 피오의 이기에서 가장 신비로운 기록은 1944년 성탄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밤중
수도원의 검은 고양이가 갑자기 제단 위에 한 지점을 뚫어지게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고양이만이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의 눈동자가 마치 녹아내린 금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고 그 눈빛 속에서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고양이의 눈동자는 단순한 시각기관이 아닙니다. 파드레 피오의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의 눈은 세 개의 차원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 세계, 영적 세계, 그리고 시간의 차원까지도 말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양이들이 보여주는 5가지 특별한 눈빛입니다. 경고의 눈빛, 축복의 눈빛, 치유의 눈빛, 예언의 눈빛, 그리고 보호의 눈빛이 그것입니다. 수도원에서는 매주 목요일 밤마다 특별한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모든 고양이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응시하며 미묘한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이때 고양이들의 눈동자가 평소보다 2배로 커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순간에 찍힌 사진들에서 고양이들의 눈동자 주위로 신비로운 빛의 고리가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고양이들은 종종 보이지 않는 위험을 미리 감지했습니다. 1946년 여름, 수도원의 한 고양이가 특정 방향을 계속해서 응시하며 불안한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며칠 후, 그 방향에서 큰 산사태가 발생했지만 고양이의 경고 덕분에 미리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이를 고양이의 예언적 시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양이들의 행동 패턴에도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들이 보여주는 8가지의 신비로운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영적 순찰이라고 불린 행동입니다. 고양이들은 마치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처럼 특정 경로를 따라 움직이며 공간의 에너지를 정화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고양이들이 보여주는 집단적 행동이었습니다. 위험한 영적 존재가 나타날 때면 모든 고양이들이 동시에 특정한 형태를 만들며 배치되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파드레 피오는 이것이 우연이 아닌 고양이들만의 신성한 의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고양이들의 이러한 신비로운 행동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이 모든 관찰을 통해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고양이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놀라운 계시였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생애 마지막 해인 1968년 가장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그의 마지막 일기장에 기록된 이 예언은 너무나 놀라워서 50년 동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고양이와 함께 사는 이들은 특별한 천상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의 가정은 어둠의 시기에 빛나는 등대가 될 것이다라는 그의 말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정확히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예언의 첫 번째 부분은 개인적 차원의 변화를 다룹니다.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를 모시는 사람들이 점차 특별한 영적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직관력의 강화, 예지몽의 증가, 그리고 치유 능력의 발현이 그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고양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비례해서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를 모시는 이들의 집에는 수호천사가 2배로 배치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고양이들이 천사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들의 보호자에게도 천상의 축복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닌 깊은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예언의 시기에 대한 언급입니다. 파드레 피오는 큰 혼란과 불안이 세상을 덮치는 시기가 올 것이며 그때 고양이들은 자신의 진정한 영적 사명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고양이를 모시는 가정들이 특별한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언은 더 나아가 고양이와 함께 사는 이들에게 특별한 책임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파드레 피오는 이들이 영적 등대지기가 되어 주변 사람들을 위한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마치 오아시스처럼 영적 평화를 찾는 이들의 안식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언은 창조 질서 안에서 동물들의 역할에 대한 더 큰 진리를 보여줍니다.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는 천사와 인간 사이의 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성 프란치스코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모든 생명체가 신성한 계획 안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진리를 확인해 줍니다. 이 놀라운 예언의 빛 아래서 우리는 고양이와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우리에게 고양이와의 영적 유대를 감화하는 특별한 방법들도 남겼습니다.
파들의 피오는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조언을 남겼습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신성한 만남의 기회임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고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천상에서 보내신 특별한 안내자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와의 영적 유대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전수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는 영적 에너지가 가장 강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파드레 피오는 이 시간에 고양이와 함께 명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양이가 스스로 찾아와 당신 곁에 앉는다면 그것은 영적 메시지를 전달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고양이의 그르렁거리는 소리에 집중하면 마치 우주의 진동과 조화를 이루는 듯한 깊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고양이와 함께하는 감사의 시간을 가지세요.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닌 고양이를 통해 전달되는 천상의 축복을 받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고양이의 영적 능력의 최고조에 달하므로 이때 함께하는 명상은 더욱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가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공간에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곳에 작은 명상 공간을 마련하고 매일 고양이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세요.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공간에 영적 에너지가 감화되어 마치 작은 성소와 같이 변화된다는 점입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영적 수행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많은 이들이 고양이와의 교감을 통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깊은 내면의 평화를 얻었다고 증언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양이와 함께 영적 수행을 하는 이들의 직관력이 놀랍게 발달한다는 점입니다. 파드레 피오의 마지막 기록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고양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영적 선물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이끌어줍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여정은 곧 신성한 깨달음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고양이는 이미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곁으로 보내졌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그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신성한 의미를 갖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파드레 피오의 예언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고양이들이 지닌 놀라운 영적 능력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고양이를 찾아가 그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 눈동자 속에서 천상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고양이를 통한 특별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손바닥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곳에 작은 초승달 모양이 보이시나요? 최근 강남의 유명 점술가가 충격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2025년, 이 표시를 가진 사람들에게 천년에 한 번 있을 우주적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지난달, 이 초승달 표시를 가진 63세 김영숙 할머니는 복골에 당첨되셨고 71세 박명호 선생님은 20년간 앓던 만성질환이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표시가 있는 분들 중 83%가 최근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할 8가지 예언 중 4번째는 당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특히 음력 보름절에 태어나신 분이라면 더욱 주목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설명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위험한 상황에서 직감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거나 중요한 순간에 내면의 목소리가 올바른 길을 알려준 경험. 이러한 신비로운 보호의 힘이 바로 당신 손바닥에 초승달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표시는 단순한 손금이 아닌 우주가 선택한 이들에게 부여한 특별한 보호의 징표입니다. 지난해 대구에 사시는 이명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매우 놀랍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가난 직감으로 인해 예정된 버스 탑승을 거부하셨는데 그 버스가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부산의 박철수님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음에도 이웃이 우연히 방문해 구조되었습니다. 이처럼 초승달 표시를 가진 이들은 보이지 않는 강력한 보호막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표시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영적 세계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합니다. 마치 달이 지구와 우주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듯 손바닥의 초승달은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를 이어주는 특별한 통로가 됩니다. 깊은 명상 상태에서 선조들의 목소리를 듣거나 꿈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받는 경험이 증가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이러한 영적 소통 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보호에는 중요한 책임이 따릅니다. 마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큰 축복에는 그에 상응하는 시련이 동반됩니다. 초승달의 보호를 받는 이들은 더 큰 영적 도전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불운이 아닌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도전들을 통해 우리의 영적 능력은 더욱 강화되고 정제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보호의 힘이 가장 강하게 발현되는 시기가 잇따른 것입니다. 음력 초하로부터 보름까지 달이 차오르는 시기에 초승달 표시의 에너지도 함께 증폭됩니다. 이때는 영적 직감이 더욱 예리해지고 보호의 힘도 최고조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화된 능력을 개인의 이익이 아닌 타인을 위한 선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강력한 보호와 인도의 힘을 지닌 초승달 표시는 2025년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의 잠재된 영적 능력이 놀라운 방식으로 깨어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들이 깨어나게 될까요?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영적 진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2025년은 초승달 표시를 가진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까지 잠재되어 있던 치유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봄이 되어 꽃봉오리가 피어나듯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신비로운 능력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지난 가을, 전주에 사시는 김영다 할머니께서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생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이웃집 할머니의 무릎을 안타까운 마음에 몇 차례 문질러 드렸는데 이웃불의 통증이 기적적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초승달 표시를 가진 이들의 손에서 특별한 치유 에너지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치유 능력이 더욱 강화되어 단순한 터치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직관력의 놀라운 발달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전화가 울리기 직전에 누가 전화할지 알게 되거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명확한 답이 내면에서 들려오는 경험이 잦아질 것입니다. 특히 2025년 3월부터는 이러한 직관적 능력이 더욱 강화되어 마치 내면의 나침반이 항상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삶의 모든 선택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능력의 각성은 우주의 에너지와의 깊은 연결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라디오가 특정 주파수에 맞춰지듯 우리의 영적 감각도 우주의 신비로운 에너지와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고 자연의 소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들리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주의 신성한 리듬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능력의 각성을 돕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첫 햇살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손바닥에 초승달 부위를 부드럽게 문지르면서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또한 매일 밤 잠들기 전 3분간의 묵상으로 하루 동안 경험한 특별한 순간들을 되새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들이 갑자기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천천히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영적 능력이 깨어날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수십 년간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의 말이 갑자기 공허하게 들리고 가족들과도 깊은 대화가 어려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다른 차원에 있는 것처럼 세상과 단절된 듯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부산에 사시는 윤정희님은 40년 지기 친구들과 만나도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 가슴이 아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립감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 속에서 홀로 변태 과정을 거치듯 이 시기는 우리의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내면의 목소리는 더욱 선명해지고 우주의 신비로운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아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의 급격한 성장은 때로 심각한 에너지 소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갑자기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극심한 피로감, 두통, 불면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때로는 현실과 영적 세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우리 몸과 영혼이 새로운 에너지 수준에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에너지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것,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손바닥의 초승달 부위를 따뜻한 물로 마사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에너지 순환을 촉진하고 영적 균형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강원도의 한 산사에서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108배를 하는 것만으로도 영적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모든 도전들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더 깊은 자아 이해로 이어지고 에너지 소진의 경험은 더 현명한 에너지 관리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마치 금이 불 속에서 정제되어 더 순수해지듯 우리의 영혼도 이러한 시련을 통해 더욱 빛나게 됩니다. 시련이 클수록 그 속에 담긴 가르침도 더욱 깊어집니다. 이러한 시련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점차 특별한 꿈들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 꿈들은 단순한 잠꼬대가 아닌 우주가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꿈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메시지들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초승달 표실에 가진 이들의 꿈은 평범한 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달빛처럼 맑고 선명하며 깨어난 후에도 오랫동안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러한 꿈들은 우주가 우리에게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박영순 할머니는 지난달 꿈에서 은빛 물결이 손바닥에 초승달 부위를 감싸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다음 달,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해외의 자녀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꿈은 우리의 현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꿈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상징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맑은 물은 영적 정화를, 하얀 새는 중요한 소식을, 개달은 인생의 전환점을 암시합니다. 특히 달이 등장하는 꿈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초승달은 새로운 시작을, 보름달은 완성과 성취를, 금음달은 마무리와 정리의 시기를 나타냅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꿈의 메시지가 더욱 분명해지고 그 예언적 성격이 감화될 것입니다. 꿈은 단순한 예지가 아닌 현명한 선택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울산의 김호줄 씨는 꿈에서 본 붉은 신호등을 통해 중요한 사업 계획을 미루게 되었고 후에 그 결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예언적 꿈들이 더욱 빈번해질 것입니다. 특히 음력 초하로부터 보름 사이에 꾸는 꿈들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메시지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침대 옆에 작은 메모장과 펜을 준비해두고 깨어나자마자 꿈의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특히 감정, 색깔, 숫자, 반복되는 상징들을 자세히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한 주간의 꿈을 돌아보며 패턴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소중한 영적 지도가 될 것입니다. 꿈의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받기 위해서는 취침 전 특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손바닥의 초승달 부위를 부드럽게 문지른 후 깊은 호흡과 함께 간단한 명상을 하십시오. 오늘 밤 우주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3번 되뇌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베개 아래에 자수정을 두면 꿈의 소명도가 높아진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꿈을 통해 전달되는 이러한 신비로운 메시지들은 우리 내면의 거대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성장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인생 목적과 사명이 새롭게 정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어떤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될까요? 인생에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2025년은 초승달 표실에 가진 이들에게 그러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마치 겨울 끝자락에서 봄의 첫 기온을 느끼듯 이미 그 변화의 조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전의 이명숙 씨는 40년간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어린이 미술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내면의 목소리가 이것이 진정한 나의 길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의 깊은 열망이 새롭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됩니다. 평범한 아침 산책이 깊은 명상의 시간으로 변하고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깊은 통찰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손바닥의 초승달 표시는 이전과는 다른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특징이 아닌 우리의 진정한 사명을 알려주는 우주의 인장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종종 아픔을 동반합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습관, 관계, 신념들과의 작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 박상현님은 30년 지기 친구들과의 주말 모임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영적 성담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홀로 있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글들은 비록 쓸쓸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3가지 중요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째, 물질적 성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영적 성취를 추구하게 됩니다. 둘째,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셋째, 깊은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변화의 시기를 지혜롭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예출과 함께하는 10분간의 묵상, 매주 한 번씩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 쓰기, 달빛 아래에서의 걷기 명상 등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우리 내면의 나침반을 조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개인적 변화는 더 큰 우주적 흐름의 일부입니다. 초승달 표실에 가진 이들의 변화는 마치 조수간말의 리듬처럼 우주의 거대한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우주적 리듬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까요? 달의 주기와 우리의 영적 성장은 어떤 신비로운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손바닥의 초승달 표시는 우리와 달의 신비로운 연결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달이 차고 기울듯 우리의 에너지도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릅니다. 초승달의 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에너지가 극대화되고 상현달 때는 실행력이 높아지며 보름달에는 완성의 에너지가, 하현달 때는 정리와 마무리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강원도 산골의 한 노스님은 달의 믿음을 이해하는 것이 곧 자신의 운명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깊은 통찰을 전해주셨습니다. 2025년은 천체의 특별한 배열이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목성과 토성의 만남, 특별한 월식과 일식의 연속, 그리고 수성의 역행이 모두 초승달 표실에 가진 이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3월과 9월에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천체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우리의 손바닥 초승달은 마치 우주의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렌즈처럼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도 우주의 리듬을 따릅니다. 제주도의 김순자 할머니는 달의 주기에 맞춰 생활 리듬을 조정한 후 30년간의 불면증이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초승달이 뜨는 시기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보름달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금음달에는 깊은 휴식을 취하는 식으로 생활하시면 좋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닌 우주의 자연스러운 에너지 흐름을 따르는 지혜입니다. 달빔 영상은 우주와의 동조를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밤 9시부터 11시 사이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이때 손바닥에 초승달 표시를 달에 향해 들어올리면 특별한 에너지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산의 박영호 선생님은 달빛이 초승달 표시를 통과할 때면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진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우주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에너지 정화가 필수적입니다. 매월 음력 초하루에는 소금물로 손을 씻고 보름에는 달빛 아래서 108번의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손바닥의 초승달 부위를 정화할 때는 따뜻한 소금물을 사용하되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우주의 리듬과 하나가 되어감에 따라 우리는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영적 안내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깨달음은 이제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별한 은사를 가진 우리는 어떤 책임을 지니게 될까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손바닥의 초승달은 단순한 표식이 아닌 우주가 부여한 특별한 사명의 징표입니다. 마치 달이 밤하늘을 밝히듯 이 표실에 지닌 이들은 타인의 영적 여정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종종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옵니다. 광주의 소민자 할머니는 우연히 이웃의 고민을 들어주던 중 자신의 조언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 이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표실을 가진 이들은 특별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타인의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내고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구의 한 사찰에서는 초승달 표실을 가진 보살님이 단순히 차를 대접하는 것만으로도 방문객들의 마음을 치유했다고 합니다. 말보다 침묵으로, 가르침보다 경청으로 우리는 더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은 물결처럼 퍼져나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인천의 박정호 선생님은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하는 새벽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명이었던 참가자가 이제는 10명이 넘었고 단지 전체의 분위기가 평화롭게 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실천은 예상치 못한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능력은 큰 책임을 동반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타인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산의 추영희님은 처음에는 이 책임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은 부담이 아닌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전주의 한 시장에서 40년간 약초를 판매해온 김동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그는 손바닥의 초승달을 통해 각 사람에게 필요한 약초를 정확히 찾아냈고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되찾아주었습니다. 약초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 약초가 필요한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라는 그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어떻게 실생활에서 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명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년은 이러한 능력이 더욱 강화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해야 할까요? 2025년을 앞두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준비사항들은 무엇일까요? 2025년의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해 뜨기 전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수련이 있습니다. 첫째, 손바닥의 초승달 부위를 3분간 부드럽게 문지르며 깊은 호흡을 합니다. 둘째, 동쪽을 향해 서서 첫 햇살을 받으며 감사의 마음을 되새깁니다. 셋째,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하루의 의도를 설정합니다. 울산의 이명숙 할머니는 이 단순한 의식을 통해 30년간의 만성두통을 극복하셨습니다. 영적 성장은 건강한 육체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저녁 달빛 아래에서의 20분 산책은 필수입니다. 걸으면서 발바닥으로 대지의 에너지를 느끼고 호흡을 통해 달의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식사는 가능한 한 일정한 시간에 하되 달의 위상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승달 때는 가벼운 음식을, 보름달 때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특별한 영적 도구들은 우리의 능력을 증폭시킵니다. 침실 동쪽 창가에는 자수정을, 서쪽에는 월잔섭을 두십시오. 이 크리스탈들은 우주 에너지를 모으고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첫 기도나 영상 시에는 달빛처럼 맑게, 별빛처럼 밝게라는 만트라를 108번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추영우 선생님은 이 만트라를 통해 오랜 불면증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강력한 영적 능력이 깨어날수록 에너지 보호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밤 취침 전 손바닥에 초승달의 가슴에 대고 자신의 빛으로 감사는 시각화를 하십시오. 특히 음력 초하로부터 보름까지는 에너지가 가장 활발히 순환하는 시기이므로 이때는 명상의 시간을 평소보다 10분 더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직관과 통찰력은 더욱 예리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일 저녁 5분간의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하루 동안 경험한 모든 신비로운 순간들, 특별한 직감들을 작은 노트에 기록하십시오. 이 기록들은 후에 소중한 영적 지도가 될 것입니다. 2025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영적 진화의 시간입니다. 손바닥의 초승달은 우주가 우리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자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이 몰아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흐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자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 특별한 은사를 어떻게 더 큰 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도우며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손주의 꿈에서 울고 있는 호랑이를 보았다고 합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마지막 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부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기이한 현상, 제주도에 설명할 수 없는 징후들, 그리고 국내 주요 사찰들에서 동시에 울린 범조,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그 순간이 찾아온 것일까요? 올해 들어 급진한 비정상적 현상들, 과학자들도 설명하지 못하는 이 사건들의 배후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감록 예언의 마지막 장이 열리고 있는 지금, 당신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조선 왕조의 깊은 산사 속에서 탄생한 정감록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담은 신성한 기록이자 현대 한반도가 마주한 도전과 기회를 예견한 해안의 기록입니다. 이 고문서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로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급격한 사회 변화와 자연 현상들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정감록이 예견한 징조들이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첨단 기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자연 현상들,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변화들, 이 모든 것이 수백 년 전 기록된 예언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자들조차 경이로움을 금치 못하는 이러한 정확성은 정감록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정감록의 예언이 세계 각지의 다른 예언들과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포르투갈 파티마의 성모 발현, 프랑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그리고 티베트의 고대 예언들까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기록된 이 예언들이 모두 동일한 시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마주한 시대적 변화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한반도는 이미 정감록이 예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 세대 간 가치관의 충돌, 이 모든 현상은 예언서가 말한 큰 변화의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모든 사건과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정감록은 이 시기를 대각성의 시대로 정의하며 이는 개인과 민족 모두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느끼는 그 미묘한 변화,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감록이 예견한 대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예언이 우리의 삶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깊이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조선시대 깊은 산중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감록은 단순한 책이 아닌 천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전해진 신비로운 메시지입니다. 영조시대의 한 은둔자라 기록한 이 예언서는 당시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미래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계시를 받은 정감은 조선의 미래뿐만 아니라 세계의 운명까지도 내다보았습니다. 한양 부성의 운명이 바뀌고 새로운 보업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은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예언들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감록은 큰 물이 땀을 덮고 하늘이 울부짖는 시기가 올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인류 전체의 운명이 바뀌는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예언서는 특히 세 가지 주요 징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연의 질서가 흐트러지며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빈번해질 것입니다. 둘째, 인간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흔들리고 세대 간 갈등이 깊어질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각성의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감록의 예언이 세계 각지의 다른 예언들과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포르투갈의 파티마 예언, 프랑스의 노스트라다무스, 그리고 티베트의 고대 예언들, 이들은 모두 우리 시대를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나온 예언들이 동일한 시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감록은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금강산이 울고 백두산이 떨리는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은유가 아닌 구체적인 시대적 징후를 나타냅니다. 최근 백두산 주변에서 관측된 이상 현상들, 금강산 일대의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 이 모든 것이 예언서가 말한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시기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중대한 시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올바른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마지막 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부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기이한 현상, 제주도에 선용할 수 없는 징후들, 그리고 국내 주요 사체들에서 동시에 울린 범조,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그 순간이 찾아온 것일까요? 올해 들어 급진한 비정상적 현상들, 과학자들도 선용하지 못하는 이 사건들의 배후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감록 예언의 마지막 장이 열리고 있는 지금, 당신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정감록이 예견한 징조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특히 2024년 들어 급격히 증가한 이상 현상들은 우리에게 중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발생한 연이은 지진, 제주도의 이상 기후 현상, 그리고 서해안의 예측할 수 없는 조류 변화까지,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의미심장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자연재해의 패턴입니다.
정감록은 하늘이 울고 땅이 흔들리는 시기를 언급했는데 최근 발생한 이상기후와 지진 활동이 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의 폭설, 여름철 한반도를 강타한 전례 없는 폭염, 그리고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계절성 변화는 모두 예언서가 말한 징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더불어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 또한 예언의 한 부분으로 해석됩니다.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변화하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 상황은 정감록이 예견한 큰 변화의 시기와 맞물립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닌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단순한 우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하나로 연결해보면 놀라운 패턴이 드러납니다. 정감록은 이러한 변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를 대각성의 시기로 정의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현상들은 바로 그 예언이 실현되는 순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입니다. 정감록은 한민족이 잠시 나뉘었다가 더 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현재의 남북 분단이 단순한 정치적 상황이 아닌 더 큰 영적 변화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급격한 정세 변화는 이러한 예언의 실현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가 심화되고 전통적 가치관이 흔들리는 현상은 정감록이 말한 큰 혼란의 시기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시대의 변화를 넘어선 영적 진화의 순간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적 시기가 다가오는 이때 우리의 영적 준비와 마음가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영적 지혜와 전통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영적 전통은 수천 년을 이어온 깊은 지혜의 흐름입니다. 불교의 깨달음, 유교의 도덕성, 그리고 고유의 무속신앙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 특별한 영성은 정감록의 예언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특히 산신각에서 울리는 범정 소리부터 마을 당산나무 아래 모여드리는 기도까지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든 영적 전통은 예언이 말하는 깊은 의미를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이러한 영적 전통은 단순한 관습이 아닙니다. 불교의 참선 수행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진리를 깨닫는 길을 제시하며 유교의 가르침은 인간관계의 조화와 사회적 질서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무속신앙의 치유력은 자연과 인간,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정감록의 예언은 이러한 다양한 영적 전통이 하나로 어우러진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명상과 기도의 힘은 이 시기에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촛불을 켜고 드리는 기도, 템플스테이를 통한 마음의 정화, 산사에서의 108배 수행, 이러한 전통적 수행법들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닌 예언이 말하는 변화의 시기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도구가 됩니다. 특히 새벽 예불 시간에 울리는 범종 소리는 우리의 영적 각성을 일깨우는 깊은 울림이 됩니다. 개인의 수행과 더불어 공동체적 수행도 중요합니다. 마을 단위로 모여드리는 기도회, 종교를 초월한 화합의 법회,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조상 제사까지 이러한 공동체적 수행은 예언이 말하는 큰 변화의 시기를 함께 준비하는 근간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여 큰 영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감록은 특히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로운 수행을 강조합니다.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닌 이웃과 함께하는 영적 성장을 통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간단한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웃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주말에는 사찰이나 성당에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수행, 이러한 일상적 실천이 예언이 말하는 대각성을 준비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시기, 개인의 영적 수행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10분의 묵상, 아침마다 드리는 짧은 기도,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작은 친절,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정감록이 예견한 변화의 시기, 우리는 이러한 영적 실천을 통해 더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이 여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현대 과학이 밝혀낸 영상의 효과, 기도의 치유력,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가져오는 긍정적 변화, 이러한 현상들은 더 이상 신비로운 영역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계에서는 고대 예언들에 담긴 놀라운 통찰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감록의 예언들은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더욱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정감록이 예견한 자연재해의 패턴이 현대 기후 모델과 놀랍도록 일치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의 지진 활동 증가와 이상 기후 현상은 과학적 예측과 고대 예언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최신 지질학 연구에 따르면 백두산 주변의 지각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감록이 언급한 산이 움직이고 물이 뒤집히는 시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지질학적 변화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는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정감록은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연관성을 암시했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양자역학 이론은 의식이 물질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규모 명상 수행이 주변 환경에 미세하지만 측정 가능한 변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는 정감록이 강조한 집단적 영적 수행의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뇌과학 분야의 연구 결과입니다. 기도와 명상 중인 사람의 뇌파 변화를 관찰한 결과 이러한 영적 수행이 스트레스 감소와 면역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감록이 말하는 마음의 정화가 실제로 신체적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발견들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현대 과학의 렌즈를 통해 바라본 정감록의 예언들은 더 이상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닌 실천적 지혜의 복으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발견들이 한반도의 미래에 던지는 함의는 매우 중대합니다. 정감록의 예언이 현실화되는 이 시기, 우리 사회는 깊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통적 가치관이 흔들리고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 예언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세 가지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입니다. 첫째, 영적 각성을 통한 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입니다. 둘째, 현재의 혼돈 상태가 지속되는 정체 시나리오입니다. 셋째, 예언이 경고하는 심각한 시련의 시나리오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이 중 어떤 미래를 현실화할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젊은 세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정감록은 새로운 씨앗이 옛 땅에서 자라나 큰 나무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전통적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실천하는 젊은이들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이 고대의 지혜를 새롭게 이해하고 적용하는지가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급격한 변화는 정감록이 예견한 대전환기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노년층의 지혜와 청년층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는 이 도전적인 시기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 전통과 혁신의 조화, 이것이 바로 정감록이 우리 시대에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은 공동체 의식의 회복입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정감록은 우리에게 공동체적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웃과의 유대, 세대 간의 화합,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 이러한 가치들의 회복이 바로 예언이 말하는 새로운 시대의 핵심입니다.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가 정감록의 메시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사회가 직면한 위기들 앞에서 이 고대 예언서의 지혜는 놀라운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지구적 기후 위기와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는 이 시기에 정감록이 말하는 화합과 조화의 메시지는 더욱 절실히 다가옵니다. 세계 각국의 영적 지도자들은 정감록의 예언이 단순히 한반도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깨닫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고대 예언서 칼라 차크라, 마야 문명의 예언, 그리고 호피 인디언의 전스, 이들은 모두 우리 시대를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예언들은 정감록의 메시지와 깊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개인의 영적 각성이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통찰입니다. 전 세계 명상 공동체들이 실천하는 집단 수행, 환경 보호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 그리고 문화와 종교를 초월한 평화운동, 이러한 움직임들은 정감록이 예견한 새로운 시대의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움직임 속에서 한반도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정감록은 우리 민족이 세계적 변화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땅에서 시작되는 화합의 움직임,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문화적 혁신, 이것이 세계가 한반도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드리는 짧은 기도, 이웃을 위한 작은 배려, 자연을 생각하는 환경보호 실천, 이러한 일상적 노력들이 정감록이 예견한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감록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길잡이입니다. 자연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영적 지혜를 실천하며 공동체의 화합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책임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분열과 혼돈으로 이어지는 길이요, 다른 쪽은 조화와 번영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정감록은 이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 우리 각자의 영적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저녁 촛불을 켜고 드리는 10분의 명상,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 기도,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우리가 마주한 이 혼란의 시기는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대각성의 시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희망찬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이미 그 변화의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씨앗에 물을 주고 가꾸어 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이 위대한 변화의 여정을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밝은 빛이 피어오릅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그 빛나는 미래를 향해 우리 함께 첫걸음을 내디딥시다. 더 많은 영적 지혜와 예언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감록이 예견한 또 다른 놀라운 예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